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시는 곳 근처에 개척교회가 하나 섰는데 아마 그 교회 담임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대요. 할머니 몇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님들한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가운데서 어떤 분이 아니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고, 교회를 나가면 제사 못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고 하면서 전도사님께 그렇게 대꾸를 했더랍니다. 그때의 전도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할머님들한테. 아니에요. 제사 드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조금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도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전도사님, 기독교인이 제사 드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건 상황마다 다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사님께 대답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 드렸던 대답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의 본심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말 그 전도사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괜찮아요, 제사 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본심은 제가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낌 바대로 얘기한다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아마도 그 할머님들을 먼저 구원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게 먼저요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앞으로는 제사 안 드리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데에 이 전도사님의 아마 그 목표와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막 그 전도사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도는요, 응급 상황이에요. 전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질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빨리 그 사람을 살리는 데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에 누워 있어요. 피를 질질 흘려요. 이제 곧 죽어가요. 그럼 그 응급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빨리 지혈을 하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응급 상황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합시다. 지금 막 머리가 다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왜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아가지고 왜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환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빨리 둘러매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응급 상황이고,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119 구급대원과 같은 거예요. 전도자는 119 구급대원과 같은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보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우리 동료가 유탄이 터졌어요. 유탄을 밟아가 유탄이 훈련 중에 터져가지고 이 다리가 나가버렸어요. 막 피가 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빨리 둘러매고 이제 군 병원으로 헬기 와가지고 수송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너 왜 그 유탄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왜 규칙을 어겼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응급처치해가지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응급 환자를 이제 응급처치해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해서 앰뷸런스 태워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죠. 병원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치료하고 계속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몸이 완전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완전히 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의사가, 그때는 구급대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관리해요? 의사가, 담당 의사가 관리해서 그 사람을 꾸준하게 살펴주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예요. 그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전도자와 목회자는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야죠.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과 목회라고 하는 기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흥사들의 그런 거에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응급처치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의사와 같은 거예요. 의사. 그 사람을 이제 맡아서 꾸준하게 그 사람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이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빨리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빨리 살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양은 달라요. 목양은 한 가지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잡히지 못한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도는 열심히 해요.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해요.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잖아요. 서울역전 앞에서, 버스 안에서.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는 복음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될 수 있어도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믿어 천국 가는 거, 안 믿어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자고 하는 거, 이건 복음의 핵심을 다룬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성경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도를, 한 사람의 불신자를 정말 구급대원의 심정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후속타가 없어요. 구원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기껏 해봐야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 출석하고 헌금이나 하고, 그러면 신자 역할 다 했다고 목사가 얘기하고 그렇게 예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 있고 헌금이나 좀 하고 11조 좀 하고 그러면 신자 역할이, 신자의 삶이 다 된 겁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가 신자가 어떻게 양육이 되고 신자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렵게 구급대원의 심정을 가지고 어렵게 살려낸 이 사람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자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눈뜨게 만들어줘야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머니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제사 드려도 좋아요. 빨리 와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게, 할머니면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빨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다예요? 아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제대로 된 신자 노릇하라고 잘 가르쳐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그 후반전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 동원해서 막 전도해놓고는,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데 신자다운 신자가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알아봐요? 세상이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보는 거예요. 뭐 교회라고 간판 붙였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뭐 기독교인이라고 명찰은 붙였는데 삶을 보아하니 너나 나라 다를 게 없어. 내 욕심내는 거나 네 욕심내는 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나 네가 즐거워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 나는 일요일 날 건강을 위해서 산으로 가고 너는 교회로 갈 뿐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후반부가 있어야 돼요. 신약학자 바클레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실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했어요.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신앙생활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불교인도 아니고 이슬람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끌어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교회 나와서 됐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와. 11조 됐어. 그거로 됐어.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해. 됐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 받을 때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 다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8살, 9살인데 8살, 9살이 되는 이 나이에도 아직도 1살, 2살 같은 행동을 하고 1살, 2살처럼 살고 있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기뻐할 만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는지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연수에 걸맞게 나는 나의 영적인 나이를, 신앙의 나이를 먹었는지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거기서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앙 성장의 증거 중에 증거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누군가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면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 가운데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저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증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2개만 얘기할게요.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감정상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난 날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생활이 참 유치했다. 아이, 내가 왜 그 수준밖에 못 됐지? 부끄러워져요. 손이 막 오글오글해져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제가 중고등부 때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잖아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제 동료 친구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알았던 성경을 가지고 우리 그 친구들, 같이 일하는 임원 친구들, 그냥 막,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때는 그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부터 보니까, 그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봤을 때 뭐냐? 그때는 그게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야, 참 누추했구나. 내가 참 멋모르고 믿었구나.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감정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분이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거꾸로. 옛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 그때가 더 뜨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고 있질 않다는 증거예요. 지금 성숙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난 걸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데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인 삶에서도 내가 20대 되면은 10대 때 행동했던 것들이 너무 유치하고 30대 되면은요 20대 때 그 철없이 살았던 게 그냥 여자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삶이 참 어디 말하기도 좀 부끄럽다. 이게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때가 더 잘 믿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것만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장하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옛날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 믿었는지. 내가 기도 좀 한다고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내가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막 교회 늦게 온 후배들한테 그냥 함부로 그렇게 막 선생 노릇하고 누구 말대로 훈장질하고 유치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픔이에요. 아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그 현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들었던 느낌이 그거였어요. 나는 내가 목사라고까지 하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 지경으로밖에 못하나?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쓰면서도 왜 나 신앙생활은 정말 이 지경밖에 못하나? 아픔이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에는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밖에 못해? 왜 나는 정말로 성화의 삶을 이 정도밖에 못 살아내?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주먹으로 벽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 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경험되어지는, 성화에서 경험되어지는 좋은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쾌하게 보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조금 더 해보자.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오래도록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2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1절 가운데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즐겨 사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왜 바울이 사용하느냐? 그러므로를 자 보시면요.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이 뭐냐?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 받은 그 구원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인 구절을 좀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3장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 자, 로마서 앞으로 쭉 가보세요.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앞으로 쭉 가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지옥 갈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서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 이뤄 놓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건 달라요. 이유가 아니에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거는 통하여요. 통하여.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받은 구원이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칭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 구원이 언제 주님 오실 종말의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9절의 마지막 부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뭔데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 부분,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과정이라고 얘기해 줬죠.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활과 천국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쭉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서 의롭게 된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게 이런 허물이 보이고 저런 허물이 보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은근히 나쁜 짓하고 더러운 짓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바울이 쭉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 장차 어떻게 돼요?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장차 그것은 완성될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얘기를 마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뒷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스럽고 완벽하고 내 공로를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이 세상 남은 생애가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의 기초는 철저하게 은혜를 기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확신하고 죄인된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드디어 이제 나의 윤리를 논할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삶을 논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윤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윤리적 교육을 안 시켜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윤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크니까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 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윤리가, 기독교인의 윤리가 그저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채 그 살아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텐데,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서 죽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다.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한번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인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나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낙심돼요. 낙심이 3번 이상 되면 어때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뭘 그렇게 살아? 하면서 그 생활을 포기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안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감격이 약해지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내가 감격할 수 있어야 기독교인의 윤리의 삶을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럴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똑바로 좀 하세요. 기도 생활 하세요. 구역 모임 참석하세요. 이런 얘기 제가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든 말든 구역 모임을 참석하든 말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든 말든 전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그 사람 미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에덴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적어도 이 홍 목사의 다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제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어제, 엄마는 형하고 나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아 일로 와. 자, 너한테 2개의 팔이 있어? 너 오른팔이기에 왼팔이기에? 애가 자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오른팔이기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 이게 손뼉도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아닌데 우리 요셉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오른팔이기에. 근데 순간 당황했잖아요. 그때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칼 가지고 와. 너 오른팔이기 하니까 왼팔은 잘라내자. 그때 아니야 왼팔이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형하고 너는 오른팔 왼팔하고 똑같은 거야. 둘 다 기해. 어느 쪽도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목사가 더 좋아하고 가난하다고 목사가 싫어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이 사람 더 사랑하고 성경을 아직 덜 읽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목사는 아비의 심정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질책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이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직도 옛생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몰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뭔지도 몰라. 예수의 피의 속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똑바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윤리적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하게 행하세요. 이거는 감당을 못할 걸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나한테 관심을 하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관심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괴로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중직자가 아닌 분들이 지지 못한 짐들을 중직자들은 저를 통해서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다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러므로 다음 부분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뒷부분을 살아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제부터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다녔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신자의 모습은 이제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차량 운행을 하면서 서울 쪽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의 청년과 함께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찾는 배우자는 어떤 상이냐? 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네가 원하는 믿음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 네 말 잘 듣는 배우자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배우자냐? 네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배우자냐?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주는 배우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곁들였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속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가만히 보면 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배우자를 찾는 것 같을 때가 많아 보여요.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만나면 편하거든요, 마음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아니면 바가지를 긁을 거예요?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는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어서 배우자를 찾는 거냐? 만약에 너의 배우자가 네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너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너는 참 배우자 잘 만났다, 내가 배우자를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깊게 들여다보십시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디 배우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놓고 기도합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내 자녀 교육에 더 월등한 조건들?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포장지만 적당하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이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비판받아 마땅해요. 무엇을 위한 교회의 성장입니까?
교인들이 많아짐으로써 목사가 어디 가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엔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말보다 예수님 말씀 더 잘 듣는 그런 배우자감을 만나고 싶어요. 신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내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딸이 아버지 된 내 얘기보다, 시어머니 된 내 얘기보다 주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을 더 경외할 때 그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다 취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얻은 이후에 나는 그것들을 어느 자리에 놔둘 것입니까? 돈, 명예, 성공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명예가,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확장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십계명에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것들만 안 하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남자들로 예를 들자면은 술, 담배 안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요. 제가 제 아들한테 야, 스마트폰 좀 그만 좀 해, 게임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게임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게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책 보란 얘기예요. 스마트폰 붙들고 실갱이 하는 시간에 학생이니까 책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하고 있으니까 멍하게 있어요. 스마트폰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러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맞잖아요. 스마트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자의 삶을 다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거 하지 말라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의 삶.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학생인데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그 반대편 걸 하라는 얘기예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가지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 3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믿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주일 온전히 교회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다른 지체들과 호흡하면서 시간이 보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신자된 삶을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또 한 주가 시작될 이 시간 즈음에
다시 한번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서 나아가는 그런 신자된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신 희생,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맞겠지만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이 신자들에게 남아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펼쳐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것이 펼쳐지는 것에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몇 가지의 종교적 규칙, 도덕적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며 나의 교회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봉사의 삶이 드러나는가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잘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